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의 능력으로 또 병을 고치고 살리는 그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에워쌌어요. 그때 한 서기관이 아주 똑똑한, 지금은 말하면 성경학자죠. 성경이 해박한 시를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 선생님 하고 선생님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선생님으로 부른 것이죠. 선생님, 어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엷은 미소를 띄우시고 그 시선을 하늘로 돌리셨습니다. 하늘에 새들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 돌아서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선생님, 어딜 가시는지, 어디로 가시고 또 어느 지경으로 움직여 가시는지 제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갈게요. 선생님을 지금부터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따라가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새가 머무를 거처가 있다. 여우도 이 땅에 굴이 있어, 자기 집이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집도 없이 광야처럼 다녀야 되는데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아. 완곡한 거절이죠. 그래? 그래? 찬양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좋지.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오늘 성경의 말씀 미신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 귀하게 아름다운 사역자로 커가고 있죠. 오늘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요 오늘 아름답게 읽을 거예요. 마음을 확 열고. 주님께서 아니 됐어, 너 읽지 마. 그러면 읽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황 권사님과 우리 귀한 용범과 현경 또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귀한 조은희 집사님과 귀한 두 아들까지. 근데 저기 정문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들어왔어. 요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요, 오늘은 너무 많이 찼으니까 돌아가세요. 오늘 못 들어갑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의 그룹들과 둘이서는 불칼, 그 불 말씀이 안 돼.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돌아가.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 비슷한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고. 아니, 선생님 따라갈게요. 너는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서 뭐 따라다니면 지식 불쑥이 얻어서 유명한 학자가 될 줄 생각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허락하지 않아. 완곡한 거절.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는데 넌 나를 따라오는 거 감당 못할 걸. 그러고 돌아서
근데 한 제자가 주님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하고 주님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인 거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요, 저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네요. 가서 장사를 치르고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을 치릅니다. 가장 큰 인생에서의 중요한 예식이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서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는 지금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살고 있는 그 지경으로 가서 거기서 세상에 가장 큰 일이죠.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를 따를게요.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한 서기관, 아주 똑똑한 그 학자 겸 박사에게는 내가 주님을, 내가 선생님을 따라갈게요. 아니야, 됐고 허락하지 않아. 완곡한 거절이라니까요. 따라오지 마. 근데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해. 넌 살아있는 자잖아. 지금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지도 있었죠. 여러분 의지가 없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다른 데 갔어요. 경마장에 갔든 저 한강 둔치곤에 갔든. 요새 얼마나 가을 단풍이 멋지게 들었습니까? 수락산 가 있겠죠? 그래서 주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넌 따라오지 마.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질적 시간을 경험하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놀라운 언약을 받습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내게 약속하여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신 자의 결정, 그 허락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자리도 허락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하겠다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갈게요.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됐어. 됐다고. 됐으니까 가라고.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뜻으로 사람이 썩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일을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보내신 자를 믿고 사랑하는 일, 그것을 믿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 거룩한 주의 성전을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그에 우리가 무언가 사명을 맡아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을 받았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이것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며, 또 본인이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주님께서 됐다니까. 하늘의 새가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 너는 가라. 나를 따라오지 못해. 따라올 수 없어.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기 천사가 있다가 가라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찼으니까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는 때도 올 거예요. 어떤 때는 제사를 폐하는 순간도 옵니다. 우리 경험도 했어요. 주님께서 딱 가로막고 천사들이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주신 사명으로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허락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머리에서부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 말씀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로, 우리 삶으로, 우리 예배의 드림으로 이 세상 전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과 같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올바로 해석된 대로, 잘못 해석되는 저 신천지와 같은 곳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건 잘못 해석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해석, 메네 대결 우바르신 올바른 해석, 참으로 참된 언약을 언약 되게 해석하고 말씀을 말씀 되게 해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언약 되게 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 나를 따라와라 하십니다. 주를 따라가는 자들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기를 죽인다는 것, 자기 생각을 없앤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비운다는 말과 같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의 그 죽음을 본받아서 나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죽기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사명되게 하니 그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야 한다. 이 비움의 단계가, 십자가의 자기 비움의 단계가 바로 자기 부인의 단계라고 그러네요. 그래야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그러네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굉장히 친했답니다. 바둑을 두면서 절친한 친구로 지냈대요. 근데 언제나 이성계가 이겼다 그러네요. 항상 바둑을 두면 무학대사가 엄청난 고수인데 그 고수의 고수를 이기는 이성계는 항상 큰 너머를 봤대. 야, 내가 왜 맨날 왜 죽은한테 지죠? 그 대사는 그 풍수주의에 능한 것처럼 그 나무 궁금하게 해야지 제가 이쪽은 여러분들 나무나 뭐 이렇게 강의 이런 거 이런 부분적인 것들만 나는 전체를 보니까 항상 제가 이기는 겁니다. 길 가다가 한 농부가 이렇게 어느 산 밑에다가 조금은 초막을 짓고 그게 바다를 이루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먹대서 팍 쏘치면 천하명당자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생길 거고 저 사람은 큰 거부가 될 거죠. 아주 산세가 여기는 폭이 터지는 곳이다. 대단한 거부가 생길 것이다. 엄청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그냥 전리벽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웃으면서 수년간에 그냥 폐허가 되겠는데요. 막 말다 무슨 소리냐고. 아니 여기같이 좋은 데가 어디.
산새와 물새가 여기가 죽은 데는 본 적이 없다. 내기할까요? 내기합시다. 그리고 3년에 와봤더니 폐허가 돼 있더래. 근데 무학대세의 말처럼 그 사람이 똥똥거린 부자가 된 것은 맞대요. 근데 엄청난 부자가 됐어. 근데 그 부자가 산골에서 합니까? 싹 팔아가지고 그냥 도시로 갔대.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그가 자리를 옮겨서 한양으로 갔다 이거요. 무학대세는 거기까지만 본 거죠. 그 풍수를 보고 보이는 현상만 본 거예요. 대단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이성계는 그 다음을 본 거예요. 이 사람 풍수지세 그냥 그걸 말하면 체험의 영역이랍니다. 채운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고 겉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채우고 난 다음에는 비움의 단계가 있대요. 그것을 바둑에서는 통유의 단계라고 하네.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 채운 다음에 그것을 싹 비우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래요. 그런 새로운 세계. 그래서 이 신경은 비움의 단계, 비움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다 고정되는 고정투님을 다 내려놓는. 이게 바로 자기 비움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비워 겸허하게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주님의 은혜가 선물되실 축복합니다. 배움의 영역을 넘어서 비움의 영역으로 이를 다 부인해. 그러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자기를 비우는 그곳에 달이 차면 기우는 거죠. 그것을 물극필반이라고 한답니다. 물이 극치에 이르고 꽉 차면 반드시 반전이 있다는 거죠. 달이 차면 기우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다 채우는 다음엔 그 다음에 계속 비워야 돼. 이제 2023년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움의 영역과 비움의 단계,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십자가의 사명다운 사명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